어제 우리 교회는 설립 113주년을 맞이해서 임직과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임직식에서 2분의 장로님, 3분의 안수 집사님, 7분의 시무 권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중직자를 세우게 되면서 우리 또한 더욱더 그 중직자들을 위해서 힘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이 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113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로서 진정한 면모를 갖추는 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나서게 될 때에 그 교회의 참된 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번 113주년의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는 사람에 비해서 코가 한 400배 정도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이 예민한 코로 냄새를 맡아가면서 자신의 길을 찾게 되고 어떤 사물을 구별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물체에는 냄새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말하게 될 때 꼭 사람의 체취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삶,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 이런 것들로 통해서 평가하게 될 때도 냄새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향기가 느껴져. 저 사람의 삶은 참 싱그러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저 사람은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로 대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행진을 하게 될 때에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옛날 전쟁하던 모습은 현대의 전쟁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지요. 멀리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마주서 가지고 그냥 찌르고 베고 때리고 이런 육박진의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옛날 전투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견편이나 진편이나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고 전쟁이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피범벅이 된 몸으로 개선 행진을 하면서 성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 행진에는 장군이 먼저 앞서 말을 타서 보무당당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뒤에 크다란 향로가 실린 마차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행렬이 지나가는 온 주위가 향내음과 향이 타는 연기로 자욱해질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발을 맞추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뒤를 패전한 군인들, 전범들,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간신히 걸음을 옮기면서 끌려 들어오게 되지요. 이어서 이 패전군 뒤에는 전리품들이 마차에 실려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로마 시대 군인들이 개선행군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선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큰 향료로 향을 피워대는데 이런 향을 피우는 이유가 먼저는 피비린내가 너무나도 진동하니까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신적인 의미로서 전쟁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려고 그런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향을 피우는 연기가 올라오고 군악대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개선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향냄새는 승리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승리한 군인들과 환영하는 무리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서 자신들의 승리와 생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패전한 군인들에게 이 냄새는 독가스와 같습니다. 이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처형당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여실히 입증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향냄새는 패전한 자에게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벌써 심판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증거되는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마치 계선장군처럼 보무도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모여올 때 다 그 병자들을 낫게 하는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헤롯은 당장 아기를 다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눈물이 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어려움들을 가중시켰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그의 자취마저도 아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 큰 지장을 준다는 그런 의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지요. 예수님의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냄새인데도 한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다른 한쪽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지만은 진정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자다운 진가를 발휘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허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기독권층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몰살해버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에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불악무식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고 이렇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배계급층에 있는 자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와 3년 동안 함께 하더니 예수의 냄새가 배었다, 그렇게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는지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거기서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동 거지가 많은 사람 앞에 거부감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지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서 가끔은 우울해질 때가 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TV에 나왔던 사람들, 그 문제에 있던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런 궁색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일도 있잖아요. 때로는 설익은 과일도 있고 썩은 과일도 있는 것처럼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좀 아직 덜 익었고요, 좀 부분적으로 썩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생활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힘쓰게 될 때에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많이 배이게 되죠. 그런데 나에게 그런 냄새가 전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보게 되면 아주 진액이 많이 들어있는 그 향수를 퍼퓸이라고 합니다. 그건 보면 향료가 30% 이상 그 전체의 향수 속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향수가 다 향수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다 알코올이죠. 그런데 30%만 품고 있으면요, 퍼퓸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그 향료의 냄새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그 향수들 가운데서 오데꼬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데꼬롱은요, 2%만 돼도, 향료가 2%만 돼도 향수로 그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오래 채취가 남지는 않지만 그 향료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2%마저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전부에서 2%마저도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만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게 되면 그저 자기 중심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기 혼자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향산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게 되고요,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고 또 세상에 항상 젖어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향기가, 세상의 냄새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 냄새가 나고 있다면 내 신앙은 이미 적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구해야 될 겁니다. 저는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흐뭇합니다. 목사님, 왕십리교회 교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왕십리교회 교인들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왕십리 교인들은 응집력이 강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뿌듯합니다. 그렇지요. 왕십리교회에 다녔으면 왕십리교회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노래가 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소속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소속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야겠지요. 진짜 왕십리교회 교인이라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식적으로 달려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냄새가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남프랑스에 아주 오래된 성곽 마을이 있는데 에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즈라는 마을은 풍경보다도 프라고나르라는 그런 향수 회사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곽, 오래된 성곽 도시로 유명했던 마을인데, 그런데 이 향수 회사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그 에즈의 특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향수가 유명한 마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회사 때문에 오랫도록 지속되어 온 그 마을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곳 왕십리에서 113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지요. 그런데 왕십리, 그럴 때 왕십리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특징들을 드러내 보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겁니다. 113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끔할 거예요. 왕십리만 생각한다면 그래, 왕십리 교회지. 이런 특별한 의식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 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어떤 한 향수 회사가 들어와도 그 지역의 모든 그 가치가 바뀌어지면서 향수가 있는 곳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향수 회사만 못해왔던 것 아닌가? 우리의 지내왔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 23절의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막에 나올 겁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려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온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한 사람의 변화도 이렇게 특별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3년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하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직감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이토록 크게 나타났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나 중심으로 내가 세리면 되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생활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왕십리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곳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면모를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지를 좀 예의주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할 수 있을 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삶의 자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소원은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왕십리교회 교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대접해 보게 된다면 빛이 되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주변에는 어떤 냄새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본분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구비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냄새만 폴폴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